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 배경을 살펴보면 자꾸만 죄를 짓고 또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실족한다는 건 믿음에서 떨어진다, 믿음에서 타락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면은 무시무시한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죄 짓는 일이나 또 실족하는 일을 극복하려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먼저 마음속에 성령님의 마음을 받으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먼저 마음속에 성령님의 마음을 받으라.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50절 그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소금을 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고 어떻게 빛입니까? 이 말은 죄인인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소금이고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다, 우리가 빛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고 소금인데 마치 우리가 그런 거와 같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선물처럼 임하시는 게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성품, 이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금인데 빛인데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마음을 이제 부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소금을 두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의 마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범죄하는 일이 이제 줄어들 거고요. 실족하는 일도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예수님 영접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려면 진액을 계속 빨아들이는 일이 필요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해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도록 하는 이 한 가지,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계속 노력하는 이 한 가지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고, 기도하지 않고 혼자 노력해서는 성령님의 성품이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은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계속해서 평강으로 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첫 번째는요, 먼저 마음속에 성령님의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는 이 일을 하라. 이것을 우리 모두 신실하게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령님의 마음으로 정욕과 탐심을 이기라. 성령님의 마음으로 정욕과 탐심을 이기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성령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욕과 탐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정욕과 탐심이 이겨버리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범죄하게 될 것이고 계속 실족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정욕과 탐심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계속 싸움과 경쟁과 질투와 시기, 분열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정욕과 탐심을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못 이긴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죄로 깊이 물들어서 죄의 세력이, 정욕과 탐심이 그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너무나 부패하고 거짓돼 있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성령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성령으로 행하는 길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라, 달라고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노력은 필요하지만 성령님 없이 나 혼자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을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서 또 해야 될 일은 자신을 죽은 존재로, 없는 존재로 여기는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는 죽은 자처럼 실제로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여기며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의 마음으로 정욕과 탐심을 잘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마음을 나눠주며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 성령님의 마음을 나눠주면서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보면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좋은 성품들이 나오는데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자, 이런 마음들, 이런 성품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성품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성품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휘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을 받아서 이제 흘러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관계가 화목한 교제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소금을 두고 너희 서로 화목하라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은 공동체의 하나됨,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교제, 이거를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목표로 설정해야 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이제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군림하는 마음,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섬기는 마음이 아니면 서로 논쟁하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 받은 은혜의 마음을 값없이 나눠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그냥 나눠주면 안 되고 반드시 거룩함을 위해서 나눠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데도 그냥 섬기기만 하면 좋은 걸 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룩함을 위해서 받은 은혜 값없이 나눠주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잘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